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결과 받게 된 형벌은, 첫째는 영적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분열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적 사망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벌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자연은 인간이 살기에 최적화된, 그야말로 깨끗하고 맑고 청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이 자연도 함께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삶의 그 속인 자연을 파괴시킴으로써 자연이 오염이 심하게 되었고, 갖가지 자연재해와 다양한 질병이 생겨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특별히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자연 환경의 부패는 심화되었고, 흑사병, 패스트, 콜레라, 그리고 코로나 같은 한꺼번에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전염병도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병입니다. 암병도 초기만 발견하게 되면 대부분 완치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암병은 초기에 전혀 자각 정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침묵의 질병이에요. 따라서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지만 초기에는 내가 암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아가면은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그야말로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병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에만 암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암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암병은 바로 영적 불감증입니다. 암병이 침묵의 병인 것처럼 영혼의 암병도 침묵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암병인 영적 불감증은 교만이 그 뿌리입니다. 영혼의 암병이 무서운 것도, 이 영혼의 암병인 영적 불감증에 걸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집니다. 현실 파악에 무뎌집니다. 자신의 종말과 미래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결국에는 영혼과 육체를 함께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영혼의 암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같이 영적 불감증에 걸린, 영혼의 암병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곧 종말이 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라고 해도 전혀 무관심합니다. 심지어는 기분 나쁘다고 핍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 42장 18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영적 불감증이로 하는 바로 영혼의 암병에 걸려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영혼의 암병인 불감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회개하라 그래도 오히려 듣기 싫다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린 첫 번째 정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합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리켜서 내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분이고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인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 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당신의 구원의 뜻을 만민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의 정인으로 그들을 불러낸 만민에게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하여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귀를 닫고 눈을 감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인과 기머리가 되어서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에서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그런 폐역한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말씀하셨죠. 이는 마치 기머거리에게 들으라. 맹인에게 밝히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기머거리와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네가 많은 것을 들을지라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이들은 들을 귀와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머리와 맹인으로 불리는 것은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처럼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들으려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눈과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영적 암병에 걸려서 영적 불감증에 걸려서 말씀에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암병인 영혼의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들이 죄악에 빠질 때 이 말씀을 주신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호세아와 이사야 선자 같은 선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 나라를 망할 것이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라는 선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들은 채 하지도 않습니다. 닥칠 심판에 대해 경고한다고 오히려 자기를 저주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돌로 치고 잡아 죽이는 무서운 박해도 그침없이 행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교만하여 영혼의 암병에 걸린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에도 무관심했으므로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멸행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무관심하고 있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니까 그들은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지하에 갇히고 암울함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영적 불감증에 걸린 결과로 당하게 될 징계요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수없이 하나님 많은 징계를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린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사에 대해서도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듯 무관심했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명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영적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서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소위 하나님의 선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해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당시에 활동하던 거짓 선자들의 거짓 교훈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와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할 때 거짓 선자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평안할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자들의 거짓 평화에 미혹이 되어서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 암병입니다. 빨리 수술하면은 완치됩니다. 수술 받으세요. 첫째는 자신이 암병 환자로서 인정하지 않느라 수술을 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만 복용하다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참선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거짓사는 아니다. 우리는 난망한다. 평안이다. 샬롬이다. 이런 거짓말이 미혹되니까 그들은 점점 부패해갔고 결국 그들의 영혼과 목숨까지 잃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거 유다 백성들이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나는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가? 여러분은 영적 상태 여러분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끝까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며 미래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과거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 잘못되면 미래에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받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이후에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하늘 시한 대로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면서 그 시대 사람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120년 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나와 함께 방주를 만듭시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비웃고 초롱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노아 홍수 때까지 이 땅에는 지면에 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이 오존총이 아주 강하게 있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만큼 또 땅에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는 한 번도 궁하지 못했는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니까 믿어집니까? 웃기지 말라고.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만들지 산에 올라가서 무슨 배를 만들지 미쳤다라고 비웃고 심지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핍박했다라고 유다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때도 죄악에 관응했습니다. 대표적인 죄악이 동성애예요.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고 여자와 여자를 상관하는 완전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고 두 천사를 소돔성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밤 하나님이 이 성을 유황불로 심판한다. 롯의 가족들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때 롯의 사위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성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정신을 못 차리고 롯의 가정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장 남자입니다.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동성간에 못된 짓 하겠다고 끌어내라 하고 밤새도록 술 취하고 쾌락에 빠져서 날 샌 줄 몰랐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소돔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때 상하심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창가 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로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에 기록된 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산에 있는 나무와 바위를 향하여 말씀을 외치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영적으로 너무 무감해져 버렸어요. 화석같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회개치 않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은 종말에 임한 심판의 모형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할 때 임할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경제 군사 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망한 줄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전에는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니까 더 이상 핍박이 없죠.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로마 교회가 급속도로 확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평안하니까 교회가 영적 불감정에 걸렸습니다.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설교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결과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 평안하니까 영적 불감정에 걸려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정치는 부패하였고 국민들은 도덕적 불감정에 빠져서 불법이 만연했습니다. 이때 로마 사람들은 낮에는 사우나탕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술집에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군대에서는 평화로운 시대니까 군사들 훈련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점점 약화되었고 그 훌륭한 세계 최강의 무기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주후 476년에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침략합니다. 게르만 민족은 로마 제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예요. 그런데 너무 평화에 도취되어서 주제 영림에 빠져서 세월 간 줄 모르고 있다가 게르만 민족의 침략으로 그 거대한 강국 로마가 너무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계 유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급속대 확장으로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교회 수가 55,767개 교회입니다. 기독교 순자의 수가 1천만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거리에는 거짓대가 울거리고 가난한 나라의 상징인 폐병이 창궐했습니다. 문둥병자도 그렇게 많았어요. 바로 이때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같이 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검면검소 자조를 슬로건을 내세워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기 노력하는 한국에 한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1위에 올라간 경제대국이고 군사력도 세계 5대 강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선진국 비결에 실입을 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 없던 나라였는데 거리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자동차가 메어있고 고속도로 일반도로는 자동차 재송력을 낼 수 없을 만큼 자동차 물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고층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농어촌에도 고급 주택이 세워지고 농촌에서 어촌에서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두 대 가지고 있을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뜨거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배불리 잘 먹고 편하게 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는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 외국인들이 황금 미터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들은 주대의 발걸음이 끊어지고 그렇게 기도 세력 우렁찼던 기도원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일이 바쁘다고 오래간만에 해외여행 간다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로마교회처럼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 안 모이니까. 사람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듣기 좋은 말 해야 되거든요. 성공하는 비결, 보자 되는 비결, 사람 사귀는 저세술, 이런 것만 가르치고 가끔씩 코미디 하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푼다고. 교회를 모여야 되니까 교회가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황금물질 맞는 기로 타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타락하니까 성도들도 영적 불감정에 걸려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어떻습니까? 그럼 정치란 그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내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정치기관입니다. 오늘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국민을 개돼지처럼 여기고 자기들이 이권 다투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전라도 경상도가 왜 분열되었습니까? 정치권들이 그런 만드는 거예요. 왜 좌우파가 분열되었습니까?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은 나는 좌파요, 나는 우파요. 그래서 가족들이 안 모이는 이런 현상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인들이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가 망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질서의 최후 보로인 사업부는 어떻습니까? 일부 부패한 판검사들이 편향된 수사와 공정한 판결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범죄자 왕국이 되어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성한 거예요. 각가지 강력범죄가 막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수출을 해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런 현상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법인세를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노조의 불법 파업을 합리화하는 노란봉법과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이 사법부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를 예견한 외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매도하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어떤 줄 아십니까?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 잘 알아할 거야. 잘할 거야. 경제는 기업하는 사람들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스포츠 경기장과 영화관에 가수들이 공연하는 공연장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거리마다 한 집 건너 술집, 한 집 건너 노래방, 엄중하게 밤을 새지 못하고 초가 삼간 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니까 생산력 수급이 어려워지고 국가를 방위할 병사 수집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황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할 곳이 없을 정도로 총체적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의 멸망 직전에 있었던 망국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 보도십니다. 심판날이 가까웠습니다. 깨어나세요. 그래도 아무런 감동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 안 오신다.
노세 젊어서 노세. 쾌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초가 삼가 무너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피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축복의 말씀을 전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죄를 책망하면 가슴 치고 회개해야 될 텐데 아이고 또 스트레스 받네. 이게 뭡니까? 영혼의 안병인 영적 불감증에 걸린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제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모든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열리고 다친 마음이 열리고 기도의 입, 찬송의 입, 아멘의 입이 열리고 말라버린 봉사의 손이 펴지기 바랍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항상 껴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껴있고 사랑으로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주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